사도행전 16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실 때에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세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좀 꿈꾸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매 순간 매 발자국마다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끌림 받도록 그렇게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도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도 하지만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팀들이 어떻게 성령님의 이끌림 받고 가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로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아니로라. 아멘.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나는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추측하기는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때에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 디모데에서 나오는 외조모 그렇게 해서 아마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바울 사도의 외형상 몰골이 어땠을까요? 토로스 산맥을 넘으면서 풍토병인 말라리아가 아마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의 많이 병들었고 또 이제 첩체한 모습이었을 것이고 오랜 여행 끝에 아주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바울 사도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다든지 또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었다면은 기꺼이 자기 아들 맡기죠. 내 아들도 당신과 같이 높은 지위 또 많은 물질 그렇게 좀 성공가도를 달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꺼이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방 눈앞에서 거의 죽었다 할 정도로 죽었다 싶어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문 밖으로 던져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는 길을 가는데 자기 아들을 보낸단 말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 그 믿음은 우리가 흔히 이사야 6장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그런 가운 천지차이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이제 주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목사님들 자녀들이 이제 의사도 있고요, 또 교사도 있고요, 여러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보면은 의사 아버지가 제일 잘된 것이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목사의 길을 걷는 목사님 엄청 존경합니다. 내년에도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박진도 목사님 아들이 이제 신학교 입학을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참 부럽죠.
자녀를 둔 부모로서 어쨌든 이 디모데의 부모님들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 사도는 할례를 받으려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함에 있어서 유대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유대인과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괜한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할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음의 거침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디모데도 영적인 아들이고 디도도 영적인 아들인데 디도한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복음 증거에 이것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항상 머릿속에 복음 증거밖에 없습니다. 복음 증거. 어떻게 하면 복음 증거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증거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주위 사람들이 복음 증거 잘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니까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비시디 안디옥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시아로 가가지고 부르기아와 반도 쪽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아시아 쪽으로 내려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무시아에 갔을 때에 성령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제 어떤 하나님의 함에도 불구하고 막히는 경우가 있죠. 술술 잘 풀리는 경우가 있고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막힐 때에 그러니까 갈등 대립 모델이 있고 갈등 회피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대립하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뚫고 나가야지.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막 막혀요. 하나님, 제가 40일 작전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가지고 마치 야곱이 씨름하듯이 그렇게 주님 붙들고 늘어집니다. 들어주십시오, 주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이제 갈등 대립형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은 그래서 얻었습니다. 그죠?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얻는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환도뼈, 골절. 그죠? 평생 남은 인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이제 에서가 자기의 아들, 자기의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거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야곱의 모습을 딱 보니까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잘난 척하고 뺀질뺀질거리고 팥죽 한 그릇 주는데 그렇게 잘난 척하는 그런 동생이었는데 절뚝절뚝 이렇게 걸어오는 거 보니까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시기 위해서 장애를 주신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아주 갈등 회피형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이삭의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잘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잘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삭은 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물 판 것밖에 없습니다. 우물 파가지고 하면은 또 그랄 사람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뺏어가 버리고 또 저리 가서 또 우물을 파면은 또 그랄 사람이 와가지고 지랄을 하면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랄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빼앗기고 또 저기 가서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물을 파가지고 빼앗기지 않으니까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땅은 넓다. 뭐 여기 또 빼앗기면은 또 딴 데 파면 되지 뭐.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서 그전에는 그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대판 싸울 때는 안 막으셨잖아요. 그죠? 아니, 그때 좀 막으시지. 그때는 가만히 놔두시고 지금 막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데 막으신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하나님께서 닫으시면은 열 사람이 없고 계시록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시면은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닫으실 때는 닫으시고 여실 때는 여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께서 닫아야 할 때는 닫으시는 것이고 여셔야 할 때는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나바와 바울이 다툴 때는 막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팀 두 팀이 나가게 되지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더 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막히는 길이 있으면은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은 포기하고 내려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디 내려가면은 드로아로 내려가거든요. 그게 성경 말씀이 그 다음에 몇 절인가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그러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막혔기 때문에 고집하면은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힌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막힌 것을 순종함으로 내려가니까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막혔을 때에 순종함으로 내려가니까 무엇을 봐요? 환상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막혔을 때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환상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기고 저는 끝까지 야고평으로 끝까지 저는 부르기아하고 반도까지 그 북쪽 갈라디아 지역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환상을 못 봤단 말입니다. 환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이제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녀들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 이야기 다 막 하고 지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제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할 때에 내 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할 말만 막 하고 아멘 하고 이래서 가버려요. 이제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침묵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침묵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잠잠히 침묵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뭐죠? 두 번째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것.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것. 성령님은요, 우리가 흔히 도깨비 방망이나 또 요술램프의 진이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인격이 있다라는 말은 지, 정, 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 이성이 있고, 정, 감정이 있고, 의는 의지, 결정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이 인격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교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뭐 AI나 뭐 대화가 된다 하더라도 인격이 없잖아요. 또 대부분 이제 믿는 종교들은 일방통행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듣지 않고 인격적이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인격적인 성령님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환상을 보잖아요. 한 번도 그 못 봤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지으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아는 사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에이 개꿈 꿨네 그럴 수도 있고요. 뭔 꿈이 뭐 이래야 이거 잠자리가 참 뒤숭숭하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게도냐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자 그다음 구절을 읽고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10절이죠? 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아멘. 우리가 순종할 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힘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아이고 그래 이제 마게도냐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편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언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먼저 뭡니까? 저기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타야 될 거 아닙니까? 배도 안 타고 하나님 저를 글로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순종, 힘쓰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13절 말씀 마게도냐로 갑니다. 11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로 직행하여 이튿날에 대함으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신입니다. 이 성에서 수리를 의뢰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네. 아멘. 네아폴리 항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항구가 네아폴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거리가 240k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아폴리에서 그 빌립보까지 약 16km. 그러니까 여러분 240km가 이틀간에 걸려서 그러니까 지금 순풍이 불어서 이틀 걸렸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시 빌립보에서 다시 넘어올 때는 닷새 걸립니다. 닷새.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게 되죠. 그 당시에는 동력을 하는 뭐 전기차나 그런 게 전기배나 그런 게 없었죠. 배너 보면은 큰 상선에 바닥에 노예들이 배를 노를 졌습니다. 그 배너 주인공도 노예로 있으면서 그 일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물에 빠져가지고 구해주는 뭐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노를 져야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그 크루즈 뭐 호화선 그런 거 아닙니다. 작겠죠. 그러면 뭐가 심할까요? 배멀미. 이틀 동안 그 배멀미를 하게 된다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대마도 가셨는데 배멀미를 해가지고 죽다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시간 그래 다니는데도 그러는데 이틀 동안이나 배를 타고 그렇게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것을 보면은 우리는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갔다 하니까 끝.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중간에 상세하게 적으면은 가다가 배멀미 해가지고 토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틀 동안 죽다 살아났다. 그거 다 적어놓으면은 책 한 편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는 바울 사도의 이 열정 보십시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 호렙산의 가시떨기에서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불을 주시면은요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을 그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을 담으면은요 꺼지지 않고 그것으로 달려간다니까요. 목숨 바쳐서 달려갑니다. 그 불이 없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간단 말입니다. 빌립보라는 곳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게도냐 하는 큰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도시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갔던 첫 성이다라는 말은 첫 번째 성이라는 말도 있고 가장 큰 성이다라는 말도 말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이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입니다.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로마 시민권을 주고 그곳에서 살게 했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퇴역 장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입는 옷이 어떤 옷이냐면은 자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있을수록 자색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역 장군님들이기 때문에 높은 지위인 것을 뽐내려고 자색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꽤 부유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VIP 손님들이니까요. 아마 괜찮게 살았을 것입니다. 루디아라는 이름의 그 이름은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경주댁, 뭐 김천댁, 뭐 양산댁, 영주댁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 이름입니다. 루디아 도시. 그쪽 사람이다. 그런데 루디아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자색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물건을 띄워와 가지고 총판처럼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지는데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은요.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은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주로 증거하는데 회당이 없는 것을 보니까 그만큼 유대인이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강가로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발 강가에 가서 에스겔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강가로 가서.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 가운데 그 있잖아요. 따라라라리라리라리 라라라라 그 바벨론 강가 그잖아요, 그죠? 그 저번에 물어보니까 전명두 집사님이 아바 노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구 노래더라 막 비틀즈인가 막 이러니까 아바 노래입니다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뮤지션이다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 노래도 바벨론 강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도할 곳이 회당이 없으면은 그 다음 찾는 곳이 강가입니다. 강가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루디아와 여인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믿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기도하라 하고 강권하여 오게 하리라. 아멘. 루디아 사람들 전체가 집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보았을 때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결국은 그 집 전체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와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초대교회 때는 집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사람만 물론 그 사람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집 전체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바울 사도가 안식일 날 기도하러 이제 가다가 한 여종을 만나죠.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넘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종임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가르칠 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귀신은요 예수님도 알아보고 하여튼 귀신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는데, 실상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데 귀신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예전에 중학교 때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이제 그 옛날에는 집에서 굿 많이 했잖아요. 그 친구가 집에서 굿하니까 거기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굿하는 무당이 굿하려고 하다가 여기 예수쟁이 있다면서 가버렸어요. 굿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중3인데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그런데 여러분 왜 귀신이 이야기를 할까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할 자다. 복음이잖아요. 왜 귀신이 그 이야기를 해요? 사단인데, 마귀인데. 왜냐하면은 이 복음을 혼란케 하고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희석시키게 하기 위해서. 뚜렷한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거짓말쟁이가 하는 것처럼 보여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구원을 전할 자다, 구원의 길을 가르칠 자다라고 엄청 소리를 지릅니다. 그 누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거기서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당신이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소리 지르는 것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만 소리 지릅니다. 평소에는 소리 안 지르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지내지 마세요. 소리 지르는 사람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에서 나와라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이 이제 빌미가 되어져가지고 잡혀가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25절이네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그거 빼먹었네요. 드로아에서 진짜 생각나네. 드로아에서 자 갈로가 있잖아요. 말씀해 주시지. 자 10절 쪽이죠. 그 보면은 지금 이제 바울과 여행을 동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 이야기해 보십시다. 첫째 바울, 둘째 실라, 셋째 디모데, 그 다음 넷째 누가? 그렇죠. 적혀 있어요? 네. 나는 지운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어제는 더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대단하시다 실력이 그런 생각했는데 적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여기서 합류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에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합류해서 같이 가는데 좀 더 첨언을 하자면은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그 오늘날로 치면 의과대학 의사 양성소가 큰 양성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곳이 고향이고 그곳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가 고향이기 때문에 첫 번째 1차 전도 때 구브로로 간 것이고 지금 빌립보 갈 수도 있고 또 데살로니가 갈 수도 있는데 빌립보로 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누가의 고향이고 그곳 출신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다. 그곳에 먼저 갔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을 귀신을 쫓아버리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주인들이 뿔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입권이 없어졌거든요. 그 여종을 통해서 수입이 있었거든요. 없어지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뭐 신문도 하지 않고 그냥 몽둥이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제목이 무엇인가? 제목은 소란죄, 선동죄. 로마 사람들이 가장 무겁게 다루는 죄가 뭐냐면은 소란죄입니다. 소란죄.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요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란죄를 가장 무거운 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란죄를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들어가는 그 도시 입구에 아치가 딱 있는데 그 아치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정부가 공인하지 않는 종교를 전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인정하는 종교 외에는 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란죄를 묶어서 지금 이제 매질해가지고 정당하게 보이는 것이죠. 매질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를 듣더라. 아멘. 밤중이라는 말은 복선이 깔려 있는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니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하나님 제가 오고 싶다고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해가지고 환상 보여가지고 여기서 오라고 했고 나는 부르기아라 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이쪽으로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원망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 귀신 들려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쫓아줬는데 뭘 잘못했다고 우리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십니까? 그리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찬송하고 있단 말입니다. 찬송하는 소리를 제수들이 들었습니다. 제수들이 들을 때에 그 가사를 가만히 듣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나? 또 누가 들어요? 간수가 들어요. 또 누가 들어요?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찬송을. 그러니까 내 종이 나를 찬송하는구나. 그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도 듣고 죄수도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진이 나고 그러면서 옥문이 자기가 묶였던 것들이 다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풀린 거 읽었나요? 그럼 26절 읽어야 됩니까?
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물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부서졌습니다. 아멘.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진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매였던 것들이 다 풀렸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감옥 같은 그러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때 어떻게 되는가? 줄을 잘 서야 된다. 여기 보면은 죄수들이 지금 바울하고 같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인 것이 다 풀렸지 않습니까? 줄을 잘 서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줄에 서 있어서 그래서 줄을 잘 서 있으면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복의 통로. 내가 있는 곳에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매인 것이 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간수는 만약에 죄인이 탈출하게 되어지면은 그 죄인의 죄목과 형벌을 모두가 본인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탈출했다 생각하고 아이고 이제 그 사람들은 소란죄에 걸린 것인데 죽을 텐데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30절에서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시작. 그들을 들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죽지 말아라 우리 여기 있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죄수들이 도망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해서 호칭이 몇 번 이게 아니라 선생님 이렇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키로스라는 단어거든요. 그 키로스라는 말 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 내가 살아가는 거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 믿을 수 있느냐? 물어볼 수 있는 그게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물론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형제간들이나 내가 아는 사람 지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교회에 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믿을 수 있겠느냐? 너처럼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너처럼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유발시키는 그런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33절에서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시각에 간수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이제 온 집안이 구원받고 그러면서 그 온 집안이 기쁨이 충만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까 재판도 안 하고 매질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을 죽인 일 외에는 무조건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손끝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에까지도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로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제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재판도 안 하고 나를 때리고 신문도 안 하고 그랬느냐라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이 가장 좋은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들도 항상 복음 전하는 도구로 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부흥은 무엇인가 하면은 뭐 3,000명 모이고 5,000명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 말씀이 점점 밖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에 부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밖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그런 날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요. 우리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말씀이 더 밖으로 뻗어나가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울산 성서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